삼고초려라는 말은 중국 삼국지 연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후한 시대에 십상시라고 하는 내시들이 나라를 다 거들내고 이 황건족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선 제후들이 있는데, 그때 조조라는 사람도 있었고 송건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유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하고 근거지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어떤 한 노인으로부터 아주 젊은 한 선비를 소개를 받습니다. 당신이 망하지 않고 나라를 세우고 살아남으려면 꼭 이 젊은 선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바로 그 젊은 선비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갈이란 성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사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제갈 선생들이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유비는 이 젊은 선비를 3번 초가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처음 찾아가니까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납니다. 두 번째 찾아가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선비를 어떻게 깨울 수 있나, 그래서 돌아갑니다. 세 번째 가서 이 젊은 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제갈공명은 유비가 3번이나 이 초라한 이 초가집에 찾아왔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학자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유비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벌써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이미 천하를 3등분 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하 3분. 그래서 본토는 조조가 차지하고, 그리고 강남은 송건이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주인 유비는 총나라 지금 서창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천하 3분론을 이미 이 사람은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은 유비가 죽을 위기에서 여러 번 살려줍니다. 그리고 제일 큰 전쟁이 적벽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적벽대전인데, 거기서 조조를 완전히 그냥 파멸을 시켜버립니다. 유비는 이 제갈공명의 조언에 따라서 총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삼국지는 과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비는, 이 제갈공명은 천재였습니다. 유비를 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제갈공명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결국 유비는 제갈공명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 제갈공명만한 사람은 누군가 보면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모택동은 제갈공명의 괴략과 이 진시 황제의 야망을 같이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오쩌둥은 일본하고는 싸우는 척 이렇게 하면서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
창체스를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마오쩌둥은 생전 이빨을 안 닦아요. 더러워요. 세수 안 해요. 근데 머리는 이 제갈공명 머리인 겁니다.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유비 때 유비를 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룡, 제갈공명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항공 자르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총리였던 하토야마는 일본 항공이 파산하면 일본의 체면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일본 항공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일본 항공을 교샤라라고 하는 이 세라믹 공장 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항공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세라믹만 만든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다가 일본을 위해서 이 자르의 회장직을 맡습니다. 그가 자르 회사 일본 항공을 돌아보니까 전부 동경대 출신들이고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도 카운터가 불친절합니다. 조종사나 승무원들도 오래된 연수만 자랑합니다. 임원들이나 직원들도 보면은 회사 물건을 아끼고 이런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윤이 전혀 남지 않는 적자만 생기는 노선도 자르라 해가지고 전부 다 비행기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나모리 가즈오는 자기가 회장이 되자마자 딱 선언을 합니다. 나는 봉급을 한 푼도 안 받는다. 나는 일본 항공 회장으로 있는 동안 돈 안 받는다. 그리고 5만 명의 직원 중에서 16,000명을 딱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윤이 남지 않는 모든 항공 노선은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아서 자신의 철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비행기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조종사들, 승무원들 앉혀놓고 강의를 하느냐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항공은 이나모리 가즈오가 회장을 맡고 딱 2년 만에 2천억 엔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리고 적자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 총리가 본 것이 맞는 겁니다. 이 자르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일본 항공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일본 전체에서 이나모리 가즈오밖에 없다. 이 판단이 맞았던 겁니다. 일본 항공이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몰살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광야로 데려갈 수도 없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모세 오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방대한 성경을 모세니까 썼던 겁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오리온 제과의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데 와가지고 오리온 제과에 대해서 뭐 또 시멘트에 대해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오리온 제과에서 제일 주무기가 뭔가 하면 초코파이입니다. 이 초코파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 이 신의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초코파이가. 그 초코파이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싼 초콜릿이 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크림이 쫄깃쫄깃해요. 이 비밀 노하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오리온 제과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초코파이는 계속적으로 인기 있는 간식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병사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초코파이를 쌓아놓고 초를 꽂고 생일 축하를 합니다. 외국에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다른 선교사들이 한국 가면 제발 라면하고 초코파이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북한에는 이미 초코파이가 아주 고급 음식으로 신의주까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결은 초콜릿을 싸는 노하우, 그 안에 있는 크림이 녹지 않고 쫄깃쫄깃한 그 비법,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술라미 여자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면서 솔로몬만 찾고 있습니다. 순찰하는 사람들 붙들고 솔로몬 못 받느냐 이러니까 미친 여자라 하면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 붙들고 솔로몬 못 받느냐 이러니까 이 미친 여자인데 옷은 또 왜 이리 좋은 옷을 입어서 이 옷 훔쳤구나, 옷 뺏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라미 여자는 오직 솔로몬만 찾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자들은 술라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술라미 여자야, 너는 여자들 중에서 아주 잘생겼는데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죽자 사서 솔로몬만 찾느냐? 딴 남자도 있지 않느냐? 딴 남자 만나라. 도대체 솔로몬이 뭐가 낫다고 죽자 사자 솔로몬만 찾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가서 5장 9절을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도대체 솔로몬이 뭐가 낫다고 그래 죽자 사자 옷 뺏겨가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솔로몬만 찾느냐? 딴 남자 만나면 안 되느냐? 너도 잘생겼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도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묻습니다. 당신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당신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왜 하필이면 교회냐? 왜 예수냐? 부처님도 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유명한 성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고 왜 하필이면 예수 아니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받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술라미 여자의 답변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지 않은 특징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의 특징을 색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솔로몬이 가진 특징이 뭔가 하면 희고도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특별한 기술은 바위를 뚫는 기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큰 태산 같은 바위 깊숙이 들어있는 보물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바위를 뚫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도 들어가가지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진리를 건져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안반 수백 미터 속에 들어있는 생수를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백 미터 속에서 나온 이 생수는 답니다. 시원합니다. 겨울은 또 따뜻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바위를 뚫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드릴, 굉장히 강력한 드릴을 가지고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리를 길러내어야 교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희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정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붉다고 하는 것은 뜨겁다 혹은 사랑이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움하고 사랑이 많은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지성적이고 정의롭다면 그 사람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처벌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차갑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뜨겁다면 사랑이 많아서 잘라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웅냐웅냐 하면서 다 받아줍니다. 정의롭지가 못하죠. 뜨거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차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뜨거우면서도 정의로운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의 골만 부분을 잘라가지고 막 고름을 짜냅니다. 암덩어리를 막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을 발라주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뜨겁고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었도다. 사랑과 정의는 입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로우면 칼 같아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공격하고 잘라내버립니다.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잘라내지 못합니다.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고 그래서 자르질 못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국물도 없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아버지들이 목욕탕에 갔을 때 제일 나쁜 것이 뭔가 하면 그 온탕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막 밖에 관리인 불러가지고 뜨겁게 온도 올리라 막 이러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된 놓으니까 올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할아버지 목욕은 망친 겁니다. 할아버지는 막 그 목욕탕 그 온탕 열탕이 막 뜨거울 때 43도 44도 이래 될 때 거기 들어가서 푹 담그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리고 막 이마에서 땀이 막 비같이 막 쏟아지죠. 그 몸을 가지고 찬물에 팍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뜨겁고도 차갑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큰 태산 같은 바위와 같습니다. 그 바위 속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진리를 끄집어내면 막 속이 뜨겁습니다. 속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그 독을 이 땅구멍을 통해서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 싹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완전히 새 기분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미지근한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설교를 들으니까 시원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드릴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제갈공명밖에 없듯이, 일본에 이나모리 가즈오밖에 없듯이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 말고는 바위 같은 하나님 말씀을 뚫고 들어갈 기술과 드릴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을 때 어떤 목사님을 찾아야 됩니까? 드릴을 가지고 성경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끄집어내어서 교인들에게 먹일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커리어가 어떻고 그거 소용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나중에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왜냐하면은 그게 없으니까, 뜨겁고 차가운 게 없으니까 그냥 껍데기만 번지르하지 드릴이 없는 거예요. 파고들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그 사람을 딱 한 사람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삽니다. 그렇지 않고 게으르게 이력서 보고 대충 속습니다. 전부 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인물은 탤런트 같이 빤지리해도 빤지리하고 미지근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교인들이 속이 안 차와요. 안 채워지죠. 속이 안 채워져요. 그때 속았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인데 전화 걸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전화 안 받습니다. 절대로 전화 안 받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속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갈 때는 막 시원해져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가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단을 막 탁탁 내려가야지, 헌 사람이 되어서 계단에서 막 굴러버리고 그냥 이빨 부러지고 이러면은 뭐 설교 듣고 더 손해보는 거죠. 존 웨슬리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옥스포드 신학생들 중심으로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도소 전도하고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신대륙, 그때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니까 신대륙에 가가지고 조지아주에서 인디안들인데 막 전도하는데 스캔들만 일어납니다. 스캔들만 일어나요. 그래서 배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실패했죠. 근데 독일 교통의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그 사람들 모임에 갔을 때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데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 뉴햄프셔에서 목회를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설교를 하면 교인들은 지금 막 지옥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교인들이 뒹구는 거예요. 날린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도 막 뒹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나단 씨,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막 그럴 정도로 교인들이 막 뒹굴어요. 뜨거워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길어낼 수 있는 그 드릴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명, 딱 한 명. 그 사람에게서만 시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자는 미친 여자 취급받아가면서 솔로몬을 찾고 있는 겁니다. 혹시 솔로몬을 봤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솔로몬은 아주 존귀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황태자비라든지 황새손을 보면 젊고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왕실의 이런 며느리들이나 이런 손자들은 남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위험이 있어요. 그게 영국입니다. 영국의 전통입니다. 영국의 황태자비가 캐틀린인데 그 캐틀린이 그냥 평상복 입고 그 카트 그거 밀고 쇼핑하러 가도 품위가 있습니다. 옷도 자기 엄마 입던 옷을 주리가 입었는데도 새 옷 같대요. 벌써 품위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고상함이 없어요. 좀 천박합니다. 트럼프 보면 한때 대통령 아닙니까? 갑부 아닙니까?
근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영 천박해요. 뉴욕이 어디 깡패 같아. 깡패 같아. 얼마나 그냥 품위가 없는지 몰라요. 지금 대통령도 자꾸 굴러떨어져요. 품위 없이. 비행기에서 내리다가 굴러떨어지고 말이죠. 연설하러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지고. 왜 품위가 없이 그렇게 자꾸 굴러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해야지. 솔로몬은 외모가 다 고상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부드러워요. 유머 감각이 있어요. 부드럽고 유머 감각이 재미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가 순금 같다는 말은 솔로몬의 머리가 금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솔로몬을 보면은 남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딱 품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품위입니다. 외국에 존경받는 복음적인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봐도 품위가 딱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 돌아가셨지만은 그 키도 큽니다. 키도 큰데 그분이 생각을 한다든지 대학생들하고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또 새를 찾아가서 모유를 준다든지 다 보면 고상해요. 고상해. 우리 한국 대학생들 지금은 잘 모르죠. 그때 존 스토트 왔을 때 한국 대학생들은 좋은 애 그냥 미쳐버렸어요. 좋은 애. 로이드 존스 목사는 배를 타고 항해해서 휴가를 갑니다. 또 휴가지에 가서 말을 탑니다. 고상해요. 보기만 해도 고상해요. 로이드 존스는 여름에도 강대상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올라옵니다. 와, 나 땀이 많이 나니까요. 여름에도 바바리 안 입으면 감기 걸려버리거든요. 그래도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늘 바바리 입고 올라오면 할머니들이 미쳤나? 아직 치매 올 때는 아닌데 벌써 막 걱정을 하시죠. 왜 저래 바바리를 입고 올라왔을까? 그들이 왜 고상합니까? 그들이 상대하는 하나님이 고상한 분이시죠.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말씀이 고상하죠. 존 스토트는 캠브리지 우등생 아닙니까?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의미의 엘리트가 딱 배어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는 런던의 유명한 바돌로미오 병원에 그 의사 아닙니까? 유명한 의사 아닙니까? 딱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설교하는데 저분은 틀림없이 시장에서 엿장사 하다가 온 것 같아. 얼마나 말이 많고 막 세상 소리 막 하는지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설교하는지 틀림없이 엿장사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럼 존경을 안 하죠. 교인들이 존경을 안 하죠. 재미는 있지만은 존경은 안 합니다. 솔로몬은 보면 딱 품위가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이는 어리지만은.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머리가 곱슬머리입니다. 그리고 새카매요. 이게 뭡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확실히 파마한 여성들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파마한 여성들 부드러워요. 안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종은 경직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이나 태도가 경직이 되어 있으면 화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털이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만나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워요. 유머를 알고 잘 웃고 잘 웃기고 격식을 따지지 않고 까마귀같이 깜타는 까마귀같이 새까맣다는 거예요. 머리가 빳빳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도 내 머리 빳빳했다고 말이지. 목사님이 또 설교에서 그 말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요. 머리가 빳빳한 사람들은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해병대는 이 삼면을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위에 짧게 이렇게 머리를 자릅니다. 그 해병대 사령관 그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더 짧더라고요. 사령관이 제일 짧아요. 머리가. 그 머리형이 상륙돌격형입니다. 상륙돌격형. 머리가 짧고 빳빳하면 강한 느낌이 듭니다. 공격적인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털이 새까매요. 어떤 집 아들은 머리가 너무 새까매가지고 학생들 중에서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새까만 애가 우리 집 애라고. 어떤 분은 나이는 젊은데 머리가 검죠. 근데 여기만 흰 머리예요. 이쪽에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얼룩소라고 불렀습니다. 얼룩소. 아니 순수하지가 않아요. 까마면 까매야 되는데 머리는 까만데 한쪽은 얼룩소인 거예요. 새까마면 젊은 느낌이 들죠. 젊은 느낌이 들죠. 젊은 사람이 좋아요. 청년의 마음. 청년의 마음. 지금은 나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나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젊으면 90도 얼마든지 일을 합니다. 100살도 책을 써요. 근데 70인데도 아프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의사 왜 그래 뽑으려고 합니까? 다 노인이 되니까. 노인들은 다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의사 뽑는다고 막 싸우고 지금 난리예요. 고령사회는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는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자신을 젊다고 생각해서 나이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80, 90, 100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참 지금 세상이 지금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그러니까 옛날의 개념은 다 날아간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어디서 뉴스가 딱 떴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의 마통이 뭐 어떻게 연기됐다? 그 제 아내가 물어요. 마통이 뭐냐고. 마통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 통보가 같다 이러니까 그거네. 마지막 통보네. 우리 사표 내냐 안 내냐 그 마지막 통보를 연기했다 그 말이구나. 지금 한글이 최고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얼마나 약자를 쓰고 막 어려운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얼룩소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딱 품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재미가 있고 유머가 있고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고 까마귀 까마귀 같이. 우리나라는 이 까마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일본은 까마귀가 참 많습니다. 그걸 나쁜 새라고 생각 안 해요. 나쁜 새라고 생각 안 해요. 이 까마귀가 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 어떤 사람 까마귀 보고 돌 던졌는데 그 다음날 까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지나갈 때 입에서 돌로 떨어뜨려 가지고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까마귀는 복수의 새입니다. 이게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향수가 있고 재능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묻은 작업복 입고 하루 종일 자동차 고치고 기계 고치고 그게 재미가 있어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아깝고 기계 고치는 걸 그리 좋아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기계도 잘 고쳐요. 근데 말을 너무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 아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큰 문이 이제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서너 명이 그 문을 잡고 이 처리를 못 해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제가 일어나서 탁 끼웠죠. 바로 탁 끼웠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김 목사님이 공대를 폼으로 나온 줄 아냐? 너희들 뭐 신학하고 철학하고 야 웃기지 마라. 공대를 나오니까 고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제가 운전해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잭을 꺼내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바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돌리가지고 타이어 이제 그 스페어 타이어 갈아 넣고 그리고 이제 온 겁니다. 그걸 듣고 딴 사람이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 타이어를 갈 수 있냐고. 그 다 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다 갈게 돼 있는 거지. 뭐 그 못 갈 거 뭐 있습니까? 한 번은 배를 타고 일본에서 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배가. 사람들이 막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토하고 들눕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점심 메뉴가 뭐냐?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가 올라오니까요. 오바이트 할 때마다 김치찌개가 오니까 사람이 막 죽으려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저하고 제 아내는 정말 재미있게 항해를 즐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군 아닙니까? 해군. 해군이 바다가 재미있죠. 사람들은 우리 부부가 지독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풍랑에 그냥 저렇게 노래 부르고 저렇게 재미있게 항해하는 사람 지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 해군 아닙니까? 해군이 뭘 그걸 그 정도는 심한 롤링도 아니에요. 제 아내는 누굽니까? 해군의 부인 아닙니까?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바닥이 울렁거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바닥만 울렁거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솔로몬의 눈은 깨끗했습니다. 충혈된 눈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눈이 예뻐집니다. 눈이 사납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눈이 아니고 우유로 씻은 것 같아요. 우유로. 세상에 우유로 눈을 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흰자를 보면 우유로 씻은 것 같이 핏줄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 중에서 방같이 까만 눈동자, 그런 노래 있습니다. 저는 그 예쁜 어린이들 이 눈을 이리 보면요, 눈이 새카맣습니다. 진짜 새카매요.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까만색입니다. 이런 검정색도 종류가 많습니다. 약간 붉은기가 도는 검정색이 있고요, 약간 푸른기가 도는 검정색이 있고요, 그냥 검정색이 있고요. 검정색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검정색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흰 옷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붉은빛이 도는 흰색이 있고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흰색이 있고요, 그냥 간호사빛이 나는 흰색이 있고요, 의사빛이 나는 흰색이 있고요. 흰색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옷을 맞추면 아래 위가 틀립니다. 딱 대보면 달라요. 흰색인데 달라요. 솔로몬의 눈은 항상 최고로 아름다운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눈은 잘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너무 가깝게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신경질적으로 보여요. 사람이 좀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속이 좁은 것처럼 보이고, 또 먼 데를 못 봅니다. 눈앞에 요것만 보지 먼 데 있는 걸 못 봐요. 눈이 너무 멀리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가까이 있는 걸 못 봐요. 먼 데 있는 것만 보지 가까이 있는 건 못 봅니다. 어렸을 때 제 고모님이, 늙으신 고모님이 계셨는데요, 아기 때 그 할머니가 이 척척척척 하는 그 옷 짜는 거 있죠, 그 밑에 이제 아기를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애가 눈이 왔다 갔다 이러다가 눈이 사시가 돼버렸어요. 눈이 사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놀러 가서 고모님 이러면은 왔나 하면서 유리를 박아버려요. 왜 그런 거? 안 비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시가 앞이 안 보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선 중에도 눈이 잘못 박힌 생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박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다리하고 광어는 한쪽으로 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쏠린 생선은 이쪽을 못 봅니다. 또 이쪽으로 쏠린 생선은 이쪽을 못 봐요. 그래서 상당히 불리하죠. 불리하죠. 회는 맛있다 그래요. 근데 이 한쪽을 못 본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것이 도다리고 어느 것이 광어입니까? 그걸 외워야 됩니다. 좌광우도, 이거 외워야 돼요. 왼쪽으로 쏠린 거는 광어고 오른쪽으로 쏠린 건 도다리고, 좌광우도, 삼고초려, 이거 오늘 외워야 됩니다. 솔로몬은 딱 정중앙에 박혀 있으니까 가까운 것도 보고 미래도 보고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솔로몬의 뺨은 꽃밭입니다. 향기로운 풀밭 같아요. 풀 언덕 같아요. 그냥 뒹굴고 싶어요. 거기 가면 솔로몬의 그 뺨을 보면 막 뒹굴고 싶어요. 거기 막 비비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매력적인 겁니다. 매력적인 거. 사람을 끄는 거예요. 얼굴이 사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른 사람이 끌 수 있다는 거. 가서 막 비비고, 가서 비비고, 그 품에 막 좀 안기고, 이런 능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솔로몬의 손은 황옥이 박혀있는 노리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물을 가지고 노는 손인 겁니다. 솔로몬의 손이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뭐든지 가기만 하면 보물로 변해버려요. 워낙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몸에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조각입니다. 조각 중에서 최고의 조각이 상아에 청옥을 입힌 조각이 최고의 조각인 겁니다. 대만에 가보면은 상아로 만든 조각이 있습니다. 청옥으로 만든 조각이 있습니다. 최고의 조각이죠. 저는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을 들라 그러면 1번을 저는 다윗상으로 듭니다. 5m짜리 다윗상, 피렌체에 있는 5m짜리 다윗상.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피에스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피에스타. 글자품이죠. 그리고 모세상도 걸작입니다. 근데 모세상은 요 이마에 뿔이 있습니다. 왜 그 뿔을 달아놨느냐? 그거는 모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뿔이 보기 싫어가지고요. 그 만든 교황이 뿔을 없애라 이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말을 듣습니까? 딴 돌 가지고 탁탁탁 깨면서 부수는 척 해놓고 그냥 남겨놨어요. 뿔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역사의 최고의 조각품. 다윗, 피에스타, 그리고 모세.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로댕의 최고의 작품 3가지를 들으라 하면 저는 생각하는 사람,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거는 쭈그리고 앉아서 배추 먹는 모습이다. 아니면 남을 째려보는 모습이다. 아니면 화장실에서 응아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데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최고죠. 처음에 3개 딱 만들었습니다. 1개가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력이에요. 요즘 모조품 팝니다. 모조품 팔아요. 40만 원이면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안 삽니다. 저 안 사요. 내 생각만 해도 복잡한데 그놈까지 갖다 놔가지고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다이아나 상이 있는데 자기가 헤라보다 더 잘생겼다고 했다가 헤라가 여신인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물을 깃다가 앉아 쓰러져 있는 여자가 쓰러져 있는 나체로 쓰러져 있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진짜 머리카락 같아요. 대단한 작품이죠.
그리고 입맞춤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도는 것 같이 하면서 손이 닿을 듯 안 닿을 듯 하면서 입이 닿을 듯 안 닿을 듯 하면서 키스하는 겁니다. 최고죠. 그거 보면은 그냥 속이 간지러워서 미칩니다. 이 키스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5절에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답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왜 솔로몬만 찾느냐? 요게 답이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딱딱하고 죽어있고 차가운 대리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고 말을 하고 움직이는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조각품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품이 떨어지는 말은 하지 맙시다. 말자고 하지 맙시다 하는 말은 저도 조금 했다는 뜻이죠. 우리 하지 맙시다. 시장에서 하는 말들, 좀 천박한 말들은 우리 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우리 얼굴은 빨가면서도 흰색으로 화장은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남자들도 파마를 합시다. 근데 한 명 하신 분이 계셔요. 부드러워요. 파마 했는데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입에서 달콤한 맛이 나야 됩니다. 참 많이 재미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술은 최고라. 기술은 다이아 갈아 끼우는 기술은 최고라. 그래서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굴러다니는 돌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조각품으로, 살아있고 말하고 움직이는 조각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정말 품이 있고 매력적이고 참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알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